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의 뜻을 잘 알고 주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오늘 또 주시는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고 뜻대로 살아서 축복받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여러 번 말씀도 듣고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이 오병이어는 주님의 공생의 기간에 일어난 사건들 중에서 사복음서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 다 기록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그랬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에 복음만 전하시는 것이 아니고, 말씀만 전하신 것이 아니고, 병도 치료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가난하고 배고픈 자들에게 양식도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이 사건이 사복음서에 공이 기록된 것이나 또 아주 비슷한 칠병이어의 사건도 다시 또 기록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복을 받아 누려야 된다는 의미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도 주님께서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우리 주님이 가난케 오셨다 그랬잖아요. 특별하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도 강건하고 물질적으로도 넉넉한 복을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죄도 담당하시고 병도 담당하셨고 가난까지도 담당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나라마다 다 이렇게 질병이 떠나가고 가난이 떠나가고 우리 주님이 주신 부요를 누리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14절에 오면은, 자 1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그러셨죠. 이렇게 주님이 병자를 고쳐주시고 나서 곧바로 굶주린 무리를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한 기사가 나와요.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이 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그 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때가 언제예요? 때가 언제란 때가 주님께서 오병이어를 행하신 때가 어느 때예요? 15절에 오면은 저녁이 되매, 저녁이죠. 그러죠? 장소는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빈들입니다. 빈들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빈 들판, 광야인 거예요. 광야입니다. 게다가 날도 저물었을 때입니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던 거예요.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질병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무엇보다도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이 허기지고 배가 고픈 무리들이 수만 명이 모여있는 거예요. 장소는 아무것도 없는, 추위에는 동네도 없는 빈들입니다. 인간적으로는 기가 막힌 지금 상황이에요. 주님이 그 모습을 보고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고쳐주시고 먹이시는 거예요. 이 똑같은 본문이 마가복음 6장 34절에는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랬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병자들을 고치신 이유도, 오병이어로 먹이시는 이유도 시작이 어디냐면은 저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전반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 모든 근원이 어디 있냐면은 여기 있어요. 어디 있어요?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에요.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에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병든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어려운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힘든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그러셔요. 이분이 주님이십니다. 고통을 보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건져주시는 주님이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주님은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래요. 주님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긍휼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사보다 긍휼이 먼저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장 22절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랬어요. 에베소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긍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걸 정확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습을 긍휼히 불쌍히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긍휼하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공생의 3년간 수 없는 질병을 치료하시죠.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응답 받고 무언가 역사를 하고 주님 일을 해드릴 때 근본이 여기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들이 주님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오시면은 내가 행한 일을 너희들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는데 우리는 왜 안 되느냐? 여기서가 근본이라는 거, 시작이. 주님이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는데 어디서부터냐면은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에서예요. 우리 다음 장 15장 가볼까요? 15장 32절에도 보니까 32절에도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랬죠. 주님이 불쌍히 여기노라. 그래서 고쳐주시고 먹이시고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걸 아는 병자들이 주님께 부르짖을 때 뭐라고 부르짖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요. 마태복음 20장의 두 소경도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요. 불쌍히 여기소요.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자 15장 21절 22절 가봐요. 자 여기 두로 지방에 가서도 이 시돈 여기 가나안 여자가 수르보니 여인이 뭐라고 22절에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나와 내 딸을 불쌍히 여기사 치료하여 주옵소서예요. 이거를 성도들이 몰라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
주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마감 1장 보면은 주님이 한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와 꿇엎드려 간구하기를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럴 때 주님이 그를 보고 민망히 여기사 나병 환자라도 주님은 나병 환자라도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안수하여 치료하시죠. 이게 보통 사람과 다른 점이에요. 주님은 나병 환자도 주님은 겁 안 내고 우리는 오미크론만 걸려도 깜짝 놀라잖아. 옆에서 기침만 슬쩍해도. 저 영국에 켄터베리라는 교회가 있는데 벽에 작은 구멍이 있답니다. 교회 벽에. 그게 나병 환자의 눈이래요. 붙었어요. 그 구멍의 이름이 나병 환자의 눈. 나병 환자들은 교회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고 구멍으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우리나라도 뭐 마찬가지였죠. 나병 환자가 되면은 도시 안에 가족들과 함께 살 수가 없죠. 사람 취급도 못 받았고, 사람 지나가다가 사람들 오면은 이불을 가리고 부정하다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무시하고 저주하고 부모 형제들까지도 그를 버렸지요. 그러나 주님은 나병 환자라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시는 주님. 할렐루야. 한 번은 저 충청도 어느 마을에 유명한 부흥강사가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부흥회 마지막 날 안수기도를 쭉 하는데, 쭉 안수기도 나니까 막 터 많이 나와가지고 쭉 줄 서갖고 다닐 수 없어갖고 줄 서갖고 안수 받으러 오라는 게 쭉 줄 서갖고 안수를 받으러 나오더라는 거예요. 한참 안수하는데 한 분이 밀짚 모자를 쓰고 와갖고 왔다는 거예요. 차례가 와갖고 밀짚 모자 벗으세요. 그러니까 그냥 해주세요. 강사가 모자 벗으란 말이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냥 기도해 주세요. 벗으란 말이요. 그러고서 확 밀짚 모자를 잡아 제끼니까 머리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눈썹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물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순간 앞이 깜깜. 이 나병 환자구나. 이걸 한수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 강사님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해라 모르겠다. 병든 자에게 손으로 나그리를 했어요. 눈을 얹고 눈을 딱 감고 안수기도를 이왕 하는 길에 그냥 막 큰질했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눈 떴더니 그 많은 줄 섰던 사람들이 싹 나갔더래요. 하나도 안 나고 다 나갔더라는 거예요. 안수받고 쭉 줄 섰던 사람들이 순간 다 나갔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가고 옆 동네 집회인 돌아가갖고 생각나갖고 설교 씨가 그 얘기를 했다. 내가 옆 동네 가갖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세상에 안수하고 눈 떠보니까 하나도 없고 다 도망갔더라고. 그리고 어떤 분이 손 들고서 강사님 제가 그 사람입니다 하고 치료받아갖고 간증하더랍니다. 사람들은 병들면은 오미크론만 걸려도 교회도 안 오잖아. 깜짝 놀래갖고 옮을까봐. 주님도 싫어합니다. 주님도 저리 가세요. 주님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예배도 싫어요. 예배 안 드려. 근데 예수님은 남의 환자도 고쳐주시고 중풍병자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쳐주시고 혈루병자도 다 주님은 고쳐주시고, 할렐루야. 모두가 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사예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그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에베소 4장 32절에 보니까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8장 보면 실감나게 가르쳐 주시죠. 어떤 사람이 임금님에게 1만 달란트 빚을 1만 달란트 빚입니다. 엄청난 거죠. 임금님이 그를 불러갖고 집 팔고 처자식을 다 팔아서라도 모든 집 팔아서라도 빚을 갚도록 해라. 그러니까 눈물로 간구합니다.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말미를 주세요. 얼마나 간절히 매달리는 임금님이 불쌍히 여겨서 죄인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하노라.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이 죄인이 얼마나 좋은지 막 구름 위를 나는 것 같이 막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면서 집에 가는데 친구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친구가 지나가, 야 너 일로 와봐 일로 와. 멱살을 탁 붙들고 빚 갚어. 조금만 기다리게 내가 조금 아니 오늘 갚아야 돼. 조금만 기다리게 사정하는 그 친구를 데려다가 결국은 옥에 가두고 말았다는 거죠. 그 소식 임금님께 들어갔잖아요. 임금님이 노예에서 뭐라고 그래요?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너를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주었는데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네 친구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놈의 빚을 다 갚도록 해라. 가둬버려라. 가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 주님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아 구원받았다는 거죠. 1만 달란트의 죄를 탕감받은 거예요. 허물을 탕감받은 거예요. 모든 그러므로 말미암아 병들고 가난하고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주님의 탕감을 받고 이렇게 오늘도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에는 내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친구를 고발하고 무시하고 깐보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네가 받은 은혜를 기억해라. 네가 탕감받은 것을 기억해라. 너는 그렇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네 친구는 내 주위 사람들은 무시하고 깐보고 멱살 들이며 하느냐?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에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앞으로 살면서 수없이 긍휼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긍휼히 여김 받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완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나는 완전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없잖아요. 한없이 부족한 존재입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살다 보면 수없는 실수합니다. 죄도 돌이키면 또 그랬네. 마음으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고 우리 삶으로 죄를 짓고. 왜? 우리는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엔 누구도 인간 이상도 없고 인간 이하도 없어요. 그렇게 누구도 우리는 우리의 잣대 우리 눈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제일 못된 게 판단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내 잣대로 세상을 판단하고 특히 교회 안에서도 성도를 판단해요. 세상에 제일 못된 종자가 이 종자예요. 이것도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방에 훅 가요. 한 방에 훅 간다고. 그까짓 거 있으면 얼마 있고 가졌으면 얼마 가지고 헌금하면 얼마 하는데 사람이요 자식 키우면서
남의 자식 평하지 말라는 속담이 있어. 어른들이요 옛날에. 자식 키우는 부모는 절대 남의 자식 보고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고발하던 그들도, 남을 정죄하던 그들도, 정직을 주장하던 그들도 똑같이 긍휼함을 받아야만이 살 수 있는 게 우리네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앞으로 우리는 수없는 긍휼을 받아야만이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4장 14절에 뭐라고 그래?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게 우리네 하찮은 안개와 같은 아침 안개같이 순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잠시 후도 모른다는 거예요. 밤새 안녕하셨슈. 밤새 안녕하셨슈. 지난주에 우리 박전사님네 장례식 가는데 막 그 넓은 장례식장에 차가 꽉 찼어요. 요즘에는요 너무 돌아가신 분이 많아갖고 화장터에 화장할 수가 없어갖고요 3일 장례식이 아니라 지금은 7일장 열흘장 한답니다. 여러분 뉴스 봐서 알잖아요. 그래도 박전사님네 어머니는 89세에 들어가셔서 89세. 그래도 요즘 조금 섭섭하려고 그러는 아닌데 한 10년 가까이 앓으셨대요. 거기는요 89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 초등학교 국민학 친구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인물도 잘 나고. 제 중학교 친구는 지난주 들으니까 폐암 4기 진단받았답니다. 폐암 4기면 죽어요. 가는 데는 나이가 없어요. 올 때는 순서대로 왔지만 갈 때는요 순서가 없어요. 밤새 안녕하셨슈에요. 잘 자고 아침에 눈 뜨는데 죽으셨더랴. 어제의 부자가 부도맞아 오늘 감옥에 들어가기도 해요. 어제 행복했던 사람이 오늘 불행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제 웃던 사람이 오늘 울기도 해요. 어제 건강했던 사람이 오늘 장애를 입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앞날 몰라요. 내일 일을 몰라요. 근데 평가해요? 근데 평가합니까? 내 기준으로? 이웃의 불행을 보고 비웃어요? 성경은 그냥 지나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모른 척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보다 조금 부족한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보다 좀 남은 살살 비비고 비비고 조금만 자기보다 싹간 무시하고 친구들 투명인간 취급하고 못된 종자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건 못된 종자예요. 못된 종자. 웃기는 일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셔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성경은요 최고의 지혜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잠언 한번 가볼까요? 잠언. 자, 지혜에서 잠언 한번 보고 갑시다. 잠언 14장 가볼까요? 잠언 14장. 이 지혜서입니다. 잠언은. 잠언 14장 자 20절 21절 봐요. 20절 시작.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없인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이게 일반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 미움받는 게 일반인데 부자는 친구가 많지만 가난하면 친구도 없다는 거. 그러나 성경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자 19장 문장은 19장 17절 19장 17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자 다시 14장 가서 22절 봐요.
14장 22절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 인자와 직보라는 거요. 가난한 자를 없인 여기는 게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돌보며 선을 행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셨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는 긍휼의 극치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인으로 인해서 죄 때문에 죽어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인카네이션입니다. 십자가는 불쌍히 여김의 극치예요. 우리가 이 주님의 불쌍히 여김 긍휼함 때문에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도 이렇게 이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 받는다는 거죠. 우리들 우리 주위를 돌아봐야 돼요. 특히 교회 안을 돌봐야 돼요. 내가 정말 관심 가지고 참 사람들이요. 지 교회 안에 안 돌보면서 엉뚱한 데는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정말 돌볼 사람들은 돌보지 않으면서 엉뚱한 데 알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돈 막 갖다 주는 사람도 있고. 항상 성경은요. 네 안에서부터요. 이 안에서부터. 이 안에 네가 돌봐야 될 사람이 있느냐는 거요. 너의 손을 필요로 하고 너의 마음을 필요로 하고 너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돌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주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우리나라는 지금 외국에서 온 사람들도 많잖아요. 우리도 지금 토마스도 있지만 토마스의 가족이 지금 우리나라 다시 들어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저분들 위해서?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들 기도하신다는 여러분들 입으로는 한다고 그러지요. 토마스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1년 됐는데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계속 예배 오시잖아. 저렇게 내가 영어 예배 드리는 교회 내가 소개시켜줬는데 신경도 안 써줘. 그래서 결국 온 거예요. 지금 저 부인과 애들하고 떨어져 갖고 지금 몇 년째 지금 이렇게 나와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 신경 써봤어요? 토마스 쫓아가서 여러분들 손 한번 잡아줘 봤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장로님들 주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난민입니다. 난민. 저 사람 난민으로 온 거예요.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신앙은 입술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긍휼은 실천이고 생활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4장 17절에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그랬어요. 죄인이라. 정말로 그런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마음이 있었으면 정말 그냥 큰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한가 막 이렇게 보이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님의 마음 사소한 것도 관심 가지고 쳐다보고 신경 쓰고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막 보이려고가 아니라 그런 마음 여러분 가지고서 기도하셔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 누가 해요? 전도는요 이 마음이 없으면 전도 안 돼요. 누구에 보이려고? 내가 이렇게 한다고 보이려고? 그 갖고는 전도 안 돼요. 여러분들 진짜로 주님 앞에 영혼을 끌어내는 거는요 그 영혼이 불쌍해서 가슴을 찢으면서 눈물로
주님 그 영혼을 불쌍히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내 과거를 생각하고 내가 30년 전에 저랬는데 하나님 저 영혼 살려주세요. 정말 이 마음으로 전도하는 사람에게 영혼을 주님 맡기시죠. 전도지 갖고 나간다고 여러분 주님이 사람 맡기는 건 아니에요. 정말 이 마음, 주님의 이 마음. 저를 보니까 눈물이 나고 막 가슴이 안타까워갖고 옛날 날 생각하니까 주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떼굴떼굴 둥글면서 복음을 전할 때 응답이 있고 이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긍휼, 주님의 불쌍히 여김 갖고 누군가를 위해서 안타깝게 주님 아무개 좀 고쳐주세요, 아무개 좀 살려주세요, 아무개 좀 응답주세요 하고 정말로 주님 마음 가지고 안타깝게 기도할 때 거기에 주님 응답 주시는 거지요. 쇠리같이 바리새인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기도를요 바리새인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쇠리같이 하라는 거예요. 쇠리같이. 주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주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영혼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요 버클리라는 분이요, 버클리 알잖아요. 버클리 신학교 있는데 긍휼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시키는 게 긍휼이라는 거였어요. 긍휼히 여기지 않는, 사람을 무시하고 평가하고 긍휼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는다. 버클리는 그런 고백했어요.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때에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왜? 하나님 마음이니까. 그게 하나님 마음이니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때 주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때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돈 많은 귀족의 아들이 어느 추운 겨울날 길을 가는데 자기 집 담 밑에 어떤 거지 하나가 쭈그리고 앉아 발발 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갈 수 있고 못 본 척할 수 있는데 마음이 걸린 귀족이 다가갔고, 여보시오, 왜 이렇게 앉아 있어? 추운데. 그러니까 추워서 일어날 수가 없네요. 추워서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귀족의 아들이요 입고 있던 비싼 외투를 벗어갖고 거지에게 주면서 이거 입고 일어나시오. 엄청나게 비싼 옷이지요. 그러고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그 거지가 부르더라는 거예요. 여보세요, 나 좀 안아서 일으켜주세요. 나 좀 안아서 일으켜주세요. 그런데 그 거지를 바라보니까 얼굴이 나병 환자더라는 거예요. 다 진물이 줄줄 흐르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막 불쌍한 마음이 확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자기도 모르게 가갖고 확 끌어안아갖고 일으키려고 그러다 보니까 싹 사라졌더라는 거예요. 거지가 아니더라,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프랜스야, 네가 이처럼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았구나. 주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프랜스야, 네가 이처럼 나를 사랑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구나. 이때 프랜스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로 수도사의 길을 걸어서 음영한 성자의 반열에 오르게 됐다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실제라는 거예요. 이런 정말로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불쌍히 여김 때문에 여기서 일어나는 게, 우린 오병이어 오는데 칠병이어는데 칠병이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칠병이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오병이어고, 여기서 시작되는 게 응답이고,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 영혼으로 주님 맡겨주시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오시면은 이제 너희들은 내가 행한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랬죠. 능력 받아서 아니에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어떤 이들은 금식하면 능력 받으러
능력받아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불쌍히 여김 받으려고 금식하는 거예요. 철야에서 내가 저도 21년 철야해봤지만요, 철야에서 능력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에게 불쌍히 여김 받는 거죠. 불쌍히 여김. 주님이 수없는 불쌍히, 왜 추운데 왜 저는 그 음성을 여러 번 들었어요. 눈더미에서 기도하는데 왜 정아 왜 여기 있느냐, 왜 이 눈더미 속에 있느냐, 왜?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때 응답이 있고 그때 해결이 있는 것이죠. 내가 능력받아, 아니, 우리는 능력 있는 존재들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끝없이 한없이 불쌍히 여김받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네 인생들이라는 사실이죠. 이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일이 다른 게 아니거든요. 정말로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 불쌍히 여겨야 될 가정, 불쌍히 여겨야 될 누군가 상대를 향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우리의 기도고, 우리가 영혼을 전도하는 게 이거거든요. 정말로 안타깝게 이 주님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일이 종려주일이 고난주일인데, 이런데 정말 깊이 여러분 묵상하면서 오병이어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주님께 불쌍히 여김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고, 또 기도할 때 주님 내게 이 마음을 주세요. 주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주님 마음, 주님의 긍휼, 주님의 불쌍함 여기는 그 마음을 내게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